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래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세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33절에 제6시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두움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죄의 싹신 사망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술렁술렁 그 십자가의 현장을 술렁술렁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그냥 듬성듬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현장,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보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더 십자가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현장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은 질그릇 말라가듯 죽어간대요.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저 한쪽에다가 놓아요. 그러면은 그 물기가 있던 그 진흙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물기가 빠져나가요. 촉촉하게 그 물기가 있던 그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기가 쫙 빠지는 거죠. 말라갑니다. 그렇게 말라간다는 거예요. 갈증과 극도의 탈진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어간대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다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몸이 밑으로 이렇게 처진대요. 이 무릎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팔만 못 박힌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깨의 뼈가 탈골된대. 여러분 뼈가 탈골돼 본 적 있어요? 제 도일교회 올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예전 그 사진을 봤나 봐요. 목사님 왜 설교할 때 한쪽만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라는 걸 왜 했냐고. 기억나요? 저 올 때 여기 손목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하고 왔잖아요. 또 축구하다가 발 부러져 가지고 목발 짚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했잖아요. 그때요 팔이 확 꺾었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발이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축 처지니까 이 어깨뼈가 탈골이 된대요. 그런데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축 처졌을 때 이 온몸이 심장을 압박해 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못 쉰대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어깨뼈가 빠져서 고통스러운데도 다시 몸부림을 쳐서 그 압박감이 심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몸을 일으킨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또 일으킨대요. 그러다가 또 힘이 빠지면 또 축 처지고 다시 심장이 압박하니까 질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몸을
움직여서 위로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간대요. 그리고 밑으로 쳐졌다가 올라왔다 쳐졌다가 올라올 때 이 손에 못 박힌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파상풍 생긴대요. 그리고 실제로 가슴 압박으로 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질식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가족들이 우리 식구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도록 채찍질할 때 죽도록 매를 때려달라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준대요. 뇌물을 주어서 채찍질을 맞다가 죽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어간대요. 나한테 이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한 너희놈들은 내가 죽어서도 내가 너희들 원수를 갚을 거야 하면서 세상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저주한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어머니를 저주하면서 죽는데요. 근데 막 저주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침을 막 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짝바짝 온몸이 말라가니까 침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소변도 안 나와요. 근데 그나마 소변을 막 그 밑에 있는 군병들에게 갈기면서 세상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에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요 4일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간대요. 대부분 하루나 이틀 안에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죽는데요. 근데 기록에 보면 4일까지 일주일 정도 살았던 죄수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 죄수가 죽기까지 평균적으로 1000번을 기절한대요. 1000번을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이것을 반복한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하루 이틀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끈질기게 죽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안식일 전까지 막 안 죽고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을 줄여들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군병들이 큰 망치를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십자가만큼 올라가지고 그 무릎뼈를 망치로 딱 때려가지고 부러뜨린대요. 그럼 무릎뼈가 부러뜨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축 처져가지고 빨리 죽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저 십자가에 그 죄수들을 치신을 메어 달아놓는 것이 좋지 않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죽었는가 다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채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벌써 죽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버뜩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내어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들에게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나는 내 스스로 내어준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이 퍼뜩 생각나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마치 다윗이 미리 경험하고 미리 보는 것처럼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설교할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마실 텐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의 형벌로 죄인들이 가야만 되는 지옥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러한 처절한 곳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옥이에요. 지옥.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죄의 싹스로 가는 그곳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견줄 만한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알죠. 지금 알지만 몰라요. 한번 주변 사람들을 볼까요? 먼저 십자가에 처형된 그 죄수의 겉옷을 나눠 가져요. 누가 나눠 가지면 백부장의 지도하에 4명의 조로 편성된 군병들이 그 죄수를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그 겉옷을 나눠 갔는데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거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군병들이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서로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군병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이름과 그의 제목을 쓴 죄패를 그 십자가 위에 달아둔대요.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죄수에게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같이 오후 예배 때 읽었잖아요. 어디 나라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로, 이 3가지 언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거기 히브리어, 그리고 유대인들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아가는 저쪽 위쪽으로 지금의 터키의 이쪽 아프리카 밑에 알렉산드리아 그런 쪽 헬라어, 그 다음에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탈리아, 거기 로마어, 라틴어, 이렇게 3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군병들이 그 죄패를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앞에다가 뭘 더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죄패를 써서 딱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주변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마치 그렇게 유혹하는 유혹과 마찬가지예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을 테니까 내려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 근데 어머니도 교회에 나와, 나도 교회에 나와. 근데 내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잘해, 친절하게 잘해요. 그럼 어머니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집에서 나한테나 그렇게 하고 집에서나 네 동생들한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막 그러는 거죠.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6절 8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다윗이 마치 그 십자가의 주변을 미리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해요. 웃기죠? 더 악랄한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도 예수님을 막 욕해요. 조롱해요. 근데 오늘은 죄수들이라고 나오는데 양옆에 죄수가 있는데 한편의 죄수는 어떻게 해요?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대부분 세상을 저주하고 막 그 저주거리의 행동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뒤에서 가상 7연을 살펴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한편 죄수는 당신이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한편 범죄자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이면서 자기는 진짜 죄수죠. 근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그 예언의 말씀에서도 마치 이 십자가의 현장을 미리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은 꺼린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꺼린다,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 중에는 오히려 십자가를 모욕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누구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주도하에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십자가의 그 사형을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어요? 아마 계속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어쩌면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설령 그런 것을 듣지 못하고 목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고백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이 백부장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방인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 아니에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이 백부장만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헌신적인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에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래서 신문당하시고 채찍질하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사실은 힘이 셌는데 남자가 약한가 봐요. 여러분, 헌신적인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12제자들과 함께 같이 거하세요. 먹고 자고 같이 여행하시고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세요. 그들을 누가 섬겼을까? 그들을 누가 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 제자 공동체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섬겼던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헌신적인 여인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이 헌신적인 여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헌신적인 여인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다 도망한 남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또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서 다시 능력의 사도들로 사용해요. 근데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에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런 헌신의 여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가상칠언이에요. 이것은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끝까지 고통 중에도,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저들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하나님 앞에 품에 안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죠? 평생 자기가 하던 짓 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작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제가 몹쓸 짓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꼴까닥하고 죽는 사람 보면 얄미워요. 그죠?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 보고 얄밉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도원의 비유를 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게 그 주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일 끝나기 저녁 6시 전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루 품삯을 주는 게 그 주인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는 게, 그게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얄밉죠. 여러분,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었을까? 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랬을까? 나도 마지막에 죽는 타임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딱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본전 생각하지 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낳아서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키워줬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은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이게 시편 22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또다시 한번 주석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건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버림당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외침은 내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둡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에 대해서 추적한 신학자가 있어요. 고통 중에서 소리도 차 안 나오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큰 소리를 추적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 이것은 꾸짖음의 큰 소리다. 그랬고 이 신학자가 꾸짖음이라는 단어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에 꾸짖음의 큰 소리를 추적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 꾸짖음의
큰 소리, 주님의 꾸짖는 큰 소리가 누구를 향한 꾸짖음일 것 같아요? 사탄을 향한, 마귀를 향한 꾸짖음의 큰 소리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해서. 마가복음 8장,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꾸짖음의 큰 소리,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꾸짖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 죄로, 사망으로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을 그 죽음의 공포로 옥죄었던 그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큰 소리이고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큰 소리예요. 창세기 우리가 나오죠.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아니 1장이 아니죠. 3장 15절 말씀.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큰 소리에, 그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큰 소리예요. 이 은혜를 제가 나눌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꾸짖음의 큰 소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사탄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생명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지만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마가복음에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쉬운 자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들어가요. 근데 아무 때나 안 들어가요. 정해진 날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일지라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탄을 꾸짖으시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운명하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기독론적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젠 대제사장이 정해진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 감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어요. 동물의 피가 늘 있어야만,
제물의 피가 늘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는 이제 갈라진 그 휘장 사이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53장을 다 펴봐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53장 전체예요. 53장 전체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그 의미들을 좀 묵상하면서 읽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53장 찾았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십자가를 그저 맹숭맹숭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에서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모르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 백부장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구원의 반열에 쓰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